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사순절 기간 또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찬양과 기도 열심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전혀 저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어색하지 않게 잘 사랑합니다 말을 하십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말을 못해요. 쭈삣쭈삣하면서 옆에 분들을 눈치를 보면서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 약간 민망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준비한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인사를 못하니까 참 어색하네요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많이 앞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중풍병 하면 잘 알죠. 지금도 많이 있는 병이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그 같은 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멀쩡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다 알아서 이제 혈관이 막혀서 그렇게 뇌의 이상으로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죄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 얻어진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들은 거의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까지 받으면서 내 인생은 이제 이런 걸로 끝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 주민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낫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늘상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무관심이 아닌 바로 관심을 보여줬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들 그 야전 침대라고 하죠. 그 침상 각 귀퉁이에 한 명씩 잡고 네 명이 한 사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귀퉁이에 한 명씩 4명이 한 명을 들고 오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4사람의 자원하는 손길, 이 중풍병자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아마도 자원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4명의 자원하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렵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그 먼 길을, 그 침상을 들고 왔는데 그 아무리 4명이지만 사람, 누워있는 사람 한 명을 들고 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든 일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연습할 때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먼 길이었을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없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용기와 힘과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이유는 아마도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아마도 그 전장 4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장모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자 그 장모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저분이 대단한 의술을 가지신 분이라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그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친구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지 않겠어? 이쯤 하고 우리 포기하고 돌아갑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열심히 생각한 결과 우리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옥 구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흙벽돌로 지어서 그저 진흙을 이겨서 그냥 햇빛만 피하는 정도로 집을 지은 집들이 그 당시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는 많이 오지 않고 그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런 구조가 그렇게 구조가 되었었고, 또 그 지붕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 항상 지붕 옆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좀 작은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집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바로 예수님께 바로 이 사람을 줄에 달아서 내어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엉뚱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무례한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위대한 의술을 가지신 분인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지진 난 줄 알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지붕을 뜯었을 땐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 지붕을 뜯음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우리 도망갑시다 그랬을까요? 그 비용을 물어줍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감내합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용이 들지요. 연애할 때는 더더군다나 많이 듭니다. 지금은 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럴 때, 결혼하기 전에 보면 저희가 청년부를 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보면 연애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연애를 한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와도 그 청구서를 우리가 감당합시다라는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께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줄에 달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비용 또한 그렇지만 또 그에 따른 희생도 우리에게 따릅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우리가 비난을 받진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듣진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장애물도 이 네 사람의 열정과 사랑을 누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이 중풍병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도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나를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몸을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생각하고 아유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믿음이 저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나를 감히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기 전에 그리고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라는 말은 성경은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처음에 나온 말 중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학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죄 사함과 사람을 치료해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 무엇이 더 쉬우냐? 어느 쪽 답도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아무 질문을 하지 못하게 곤란에 빠뜨리신 후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 지켜볼 것은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졸지 않고 계시는군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사실은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나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카드를 꺼내서 보여줄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듯한 말씀, 믿음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여 얘기하죠.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이런 것은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것, 개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아니면 믿음이 건강하다. 믿음이 많다. 작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더불어서 동반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함께 상고해서 다 야고보서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메인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들을 돌보았던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이 사람을 데려가는 게 어때? 그래 한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야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자. 야 그 다음 날도 나 뭐 딴 일 생겼어. 내일 하자. 하다가 예수님 떠나버리시면 그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좋다, 사랑이 좋다라고 표현될 수 없었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 보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직접 그 사람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행적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재능까지도 당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그러한 행동이 되어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안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옆에 사람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 물질을 쓸 수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 나의 재능을 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사람이 쓰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인 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형제자매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물질, 모든 시간 우리가 모두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이 행복,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였듯이 나도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려움을 건져내어 주셨듯이 물질이 필요하면 나에 있는 물질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후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부끼리 만약에 여보 나 오늘 힘드니까 설거지 좀 해줘 하고 남편에게 부탁했을 때 그래 알았어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싸움이 한번 나죠. 그것도 못 해주냐고. 바로 이어서 알았어 하고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중에 저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영어로 verb라고 하는 동사, 명사나 형용사가 아닌 사랑은 동사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한다 하고 행동은 쫓아오지 못했을 때 그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온갖 칭찬을 다하고 온갖 격려를 다 해주면서 결코 그 사람에게는 내 10원 한 장 쓸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진정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사랑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여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건재하기 힘든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옆에서 볼 때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다니시는 우리 샬롬교회 행사가 있을 때, 사랑의 행사가 있을 때 적극 동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도 사랑의 바자회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게 마땅하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무언가 우리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가서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어떠한 일들이 쓰여지든지 그것은 그 행하시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고 그저 여러분들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내가 따로 나가서 정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축해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저 하는 일에 동참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이 모아져서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오늘 실천하고자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한 그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행동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내가 마음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도울 일이 나타났을 때 주님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샬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집회, 정말 주님의 말씀이 풍부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도가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샬롬교회를 인도하시는, 또 이끄시고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숨어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샬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잊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